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11장 25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 이것은 4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대, 그들이 나름대로 성전 이 종교를 가지고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 세대, 그리고 요나와 같은 어떤 그런 자기 정의감 또는 자기 도덕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 그러나 속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는 그런 세대에서 겉만 번들어 하다라고 하여서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 세대,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어떤 자기 합리화에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철학과 그리고 삶의 처세, 향락이라는 감각적인 이것에 만족감이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이유이며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챙기고 있는 그 세대, 그 세대가 어떤 지금 내용인가? 그것은 곧 43절에서부터 45절에 비유를 드는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로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치며 종교적 신비감을 만들면서 자족하는 그 삶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으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요나 스타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리고 본능적인 감각으로라도 그것이 충족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목적에 집중되어진 의미 있는 고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체를 만족이고 행복으로 여기게 만드는 솔로몬 스타일의 그 삶,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제가 풀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이 또 자기 방식의 철학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미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43절, 44절, 45절에서 귀신과 인간의 삶의 퀄리티의 이 관계를 가지고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러면 정말 악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낫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로 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이 시기 이르기까지 지금처럼 이 세상이 풍요롭고 편리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많게 보이는
그리고 재미가 넘쳐나는 이런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반세기 이상을 전혀 전쟁이 없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움직이면은 다 기회처럼 보이는 이런 때를 아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를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듭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통계에 근거해가지고 동성연애,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가 되든 남자가 남자끼리 사실적 부부로서 자기들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있으면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정 안에서 가족이 더불어 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 부부의 관계, 가정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 뭐 부부만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에게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대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문제는 입양되어진 이 아이가 아버지의 개념을 모릅니다. 엄마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왜곡되어진 이 개념으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헌법 조항에서 이걸 수정했죠. husband, 남편을 말하는 husband, 아내를 말하는 wife,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말하는 father, 엄마를 말하는 mother, 이것은 고쳤습니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fatherhood는 있겠으나 father라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입양되어서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큰 혼돈이 있습니다. 또는 동성연애자들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은 정자를 기증받거나 난자를 기증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기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라 그들의 정의를 따라서 가정이라 만들고 가족이라 말하는 그 틀 안에서는 보니까 아버지도 남자, 어머니도 남자, 아니면 아버지도 여자, 어머니도 여자. 근데 나는 어디서 낳지?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캐나다에서 제시되어진 그 통계입니다. 정자 또는 난자 기증자에 의하여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16,000명을 헤아리는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에 정자 기증자가 누군지 난자 기증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는 옛날 우리에게 구한말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까지도 있었던 대리모로 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던, 지금 이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럴 때에 에이전시를 통하여서 어떤 기증자를 찾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 피를 팔아서 필요한 돈을 얻듯이 그런 정자나 난자를 그렇게 제공해서 에이전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 제공을 하고 자기는 원하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부, 아니면은 혼자 살면서 이 문제를 자식을 가지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받은 이것을 가지고서 체외 임신을 해서, 이럴 때에 이 16,000명의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는 게 사회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지? 내 어머니는 누구지? 그나마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기록이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매혈을 해서 돈을 받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진 이 정자 또는 난자 기증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그 정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난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추적하여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 혼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내 아버지지? 누가 내 어머니지? 가정이라는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자 핵심이 되는 이 가정,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가족이라는 이 결정적 가치가 무너집니다. 거기서 빚어지는 인간의 기형적인 어떤 그런 진화, 그리고 사회적 병리 현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어떻게 번지게 되어지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실수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실험의 한 착오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법제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입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세대를 사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43절에 보니까 이 현상을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43절의 비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교육받고 목적을 세우고 깊은 거 추구를 하고 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권리이자 자유이고 고귀한 자유이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악으로부터, 악을 상징하는 이 귀신, 이것은 이 악으로부터 다 치유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악과 무관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뭔가 이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악의 부작용인 가난과 무지함과 폭력과 잔인함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성중심주의인 이 계몽주의가 18세기부터 창궐을 했지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이성중심, 인간의 이성중심, 사고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내는 인간의 이성,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enlightenment, 이것이 약 2세기 동안에 인간을 자유케 하는 어떤 해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secularization,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secularization, 이것은 다름 아니고 일련의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적 권위를 무색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secu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도덕을 말하던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성 중심을 이 가치를 주장하고 이것을 퍼뜨리고 확산시켰던 계몽주의적 이 운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졌고 자기들을 올가맨다고 여겼던 특별히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발명과 발견의 시대가 아주 폭발처럼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무지에서부터 구원했다고,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공언했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져 나왔던 것이 기술 문명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해답이고 인간을 자유케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온 세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삶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한다.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18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이러한 폭발적인 이런 운동과 가시적이든지 불가시적이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많은 혜택을 입은 게 사실입니다. 좋은 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유가 보다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그 인권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주를 개발도 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누리는 어떤 이러한 자유가 확산되어지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가적 역사를, 현대 역사를 봐도 그렇죠. 해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이 해방을 통하여서 주권 국가로서 회복을 맞았습니다. 식민 국가의 국민을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 개발 계획들을 통하여서 이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퇴치하는 어떤 이런 쾌감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자원 중에 하나를 일찍이 발견하고 사람을 개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교육에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개혁과 정치 발전, 참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지금 와서 복지정치, 상당히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43절 초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정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사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귀신의 장난과 같은 인간의 악의 부작용으로부터 무언가 인간이 자유케 되어지고 이 국민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 결과 오늘의 풍요와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와 같이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 귀신을 박멸했을까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악의 종속물로 만드는 그 악의 문제를 정말 깨끗이 해결한 것일까요? 계몽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과학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알렉산드로 사하로프,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 사하로프가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을 바로 이 폭탄으로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힘으로부터도 인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에 올인했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대단한 보람을 누렸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종말에 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고 It's truth, 진리라는 겁니다. 그가 진리가 가장 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으나 그 진리가 무엇인가는 알지 못한 채 임종했습니다. 경제를 통하여서, 정치를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철학을 통하여서, 그래서 타협점이 넓어진 이 도덕 철학을 통하여서 인간을 자유케 하고 뭔가 인간의 인권을 서로 상생하는 이런 입장에서 세워주는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자유케 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힘일까요? 귀신을 없앨 정도의 강력한 힘일까요?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하는 진정한 힘이었을까요? 원자폭탄이 그 힘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더욱더 장벽을 쌓게 만들었고 냉전 시대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사하로프가 폭탄이 아니고
진리가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금 진정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풍요로우냐, 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폭이 넓어졌느냐, 여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느냐, 나를 가꾸는 데 있어서의 그런 방식이 많고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많으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분명히 화장품이 있을 겁니다. 지옥에도 분명히 성형수술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지옥에도 분명히 여행을 메인 상품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많을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 그것이 뭔가 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45절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유를 말하기를, 나갔던 귀신이 바람 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싹 바뀌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가서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계명주의, 인간 중심, 그리고 인간 이성 중심으로 인간을 자유케 했다라고 선언했던 그때로부터 해서 인간은 더욱더 나아져야만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고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법들은 점차적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소멸되어져야만 됐습니다. 진화론의 이성 중심 그리고 과학 중심의 상징이 되는 이 진화론의 이르니 진리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죠. 악이 사라졌으면 악을 방배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든지 법이든지 그런 사회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 진화론에 뭔가 리얼리티, 실제가 만들어졌어야만 되죠. 그러나 지금 정반대입니다. 문명이 악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과학주의든 이성주의든 기술문명주의든 산업화의 경제 패러다임이든 이것이 악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실정입니다. 니체가 20세기 초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단언을 했죠. 먼저 신은 죽었죠.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이는데 공모하였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 앞에서 말했던 계몽주의든 과학주의든 기술주의든 낭만주의를 통하여서 인간이 자유했고 더 이상 이전의 고전주의까지 하던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종교가 아니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도그마, 그 도그마가 현실이 아니고 과학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 철학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으로 얼마든지 인간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약 한 200년 300년 정도를 보면서 굳이 교회가 목매어 오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God is dead. 이걸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같이 공모했고 그리고 이 업적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니체가 예언을 했습니다. 20세기는 이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대가 될 것이다. The 20th century will become the bloodiest century. 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차 대전 터졌고 2차 대전 터졌고 베트남 전쟁 터졌고 한국 전쟁 터졌고 여러 전쟁들이 뒤이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통계를 볼 때 20세기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 간접으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전쟁과 관련해서 20세기에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그 앞에
19개 세계를 지나오면서 1900년을 지나오면서 전쟁과 관련되어져 죽은 사람보다 20세기에 전쟁과 관련해서 죽은 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Bloodiest century, 피의 시기였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지 않다고 하면은 18세기, 19세기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한 유행무형의 이 노력들을 통하여 이런 피의 세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죠. 아돌프 히틀러를 받드는 제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을 위해서 한 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 손꼽히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카우 수용소 같은 이런 수용소를 만들어서 주된 민족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죽은 자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나치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같은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이 됐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모사드는 무슨 KGB든지 미국의 CIA와 같은 이러한 정보국입니다. 이 모사드의 정보원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을 괴롭혔던 이 전쟁 범죄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유엔의 계리와 필요 없이 추적한 끝에 특별히 이 아히만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또 변신의 귀재예요. 전쟁이 마치면서 변신을 하고서 독일을 벗어나서 여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보국에서 이 아히만을 추적을 해서 있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것에서 사무실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붙은 습관은 언제나 집을 돌아가기 전에 두리번거리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눌렸습니다. 그때에 이 모사드 정보원이 두세 명이 접근을 해서 이 아히만을 조용히 납치를 합니다. 아히만도 알아채고 거기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적석에서 암살을 시키지 않는 것은 데려가서 전 세계가 보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홀로코스트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로 유대인이 이리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한 거죠. 본국까지 송환하기 위해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때 벨 소리를 듣고서 집안에서 누가 쫓아나옵니다. 아히만은 모사드에 잡혀서 이미 계단에서 내려와서 조금 차 있는 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한 8살 되는 아이가 보면서 Dad 하면서 아빠 부르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히만과 그리고 이 아들 8살짜리 아이 사이에 언제나 그 시간 되면 만나는 일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만나는 그 일상인데 그날은 그래서 이 아히만이 자기를 납치해가고 있는 모사드 요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붙잡혀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못 느끼도록 그냥 일상처럼 저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에게 눈치가 안 채도록 해서 데려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모사드 요원 중에 한 명이 그래 물은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누구냐? 워낙에 이 아이만은 나이가 들어있고 아이는 8살밖에 안 되니까 손자가 되든지 어떤 이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 누구냐? 내 아들이다. 아르헨티나에 정착하면서 뒤늦게 결혼을 해서 그래 얻은 아들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질문을 했던 모사드 요원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은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책임을 했던 자가 누군가? 바로 이 아이히만입니다. 이 대량 살상을 해서 빨리빨리 제노사이드 대량 살상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뭐 100명씩 총살로 죽인다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한 것도 짜낸 게 가스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사람들을 집단으로 넣어가지고 탁 했는데 불과 몇 분이라 할 것도 없이 딱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실험이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 아이히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히만이 이것을 집행했던 현장 감독하고 같이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않습니까? 대단한 발견을 했다. 대단한 성공을 했다. 가스실로 집어넣기 위하여서 품속에 있는 아이들을 분류를 할 때 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든지 엄마가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칠 때 잔인하게 그냥 가스실에서 죽여야 될 전염병이 걸린 가축 뺏듯이 뺏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죽이는 그 한 광경이 나오면서 가스가 쫙 나오니까 전부 다 벌거벗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도록 서가 있는 여기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다 이렇게 누군가 아우성을 치니까 점점 숨이 막혀오니 벌거벗은 엄마가 함께 벌거벗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꾹 눌리면서 지 몸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뺏어내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는 가스실에서라도 자기를 주고자 하는 이 엄마 내지는 아버지의 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죽이는 이 통계 숫자에만 집착했던 이 아이히만이, 그래서 이 모사드 요원의 조카도 그렇게 죽인 이 아이히만이 자기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면서 저 아이가 모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사드 요원이 눈에서 불이 난 거예요. 차를 세우게 하고 밖에 나가서 불과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왜 이것을 살려서 데려가야 되느냐. 1962년에 아이히만이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집행이 될 때 형이 집행되어지는 그 챔버, 그 실에서 앉아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직자가 사형수를 위해서 언제나 하듯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아이히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극히 냉혈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처신하면서 자기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와인 한 잔을 달라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그리고 이 포도주 한 잔을 아주 폼나게 들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그리하고 승리자의 폼을 잡으면서 교수형으로 덜컹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히만을 소신대로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히만을 자기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흔들림이 없이 다 처신했던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히만이 계몽주의를 통하여서 이성적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과학 중심주의를 통하여서 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래서 감정에 흔들림이 없이 지게 주어진 그 임무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산업화 시대 어떤 이런 경제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부유층, 엘리트층으로서 사는 이 매너를 갖추면서 소셜 라이프, 이 사교적인 삶에서 자기의 명성을 쌓고 그리고 행복도 추구하고 즐거움도 추구하는 것이 몸에 익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만은 악이었습니다. 지가 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지 자신의 즐거움이었지 그것이 결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살짜리 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8살짜리 유대인 아이들은 전염병 걸린 짐승을 죽이듯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악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니에 갔을 때 교민들의 삶이 참 외롭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몸에 배어 있는 영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삶을 즐긴다는 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는 감각을 나누고 그것을 교감할 때 문화가 되는 거죠. 교민들이 아무리 거기에 잘 적응을 했다 할지라도 1세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민을 떠나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엑소더스 이 현상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특히 지금의 이 엑소더스는 중상층들이 나라를 등지고 밖으로 많이 간다 그러죠. 이런 분들이 가는 이유들이 다 보면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즐기고 싶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바로 시켜서 나는 내 자녀에게 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민에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서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서 다른 사회 활동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이런 생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유 있는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시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어진 거 아주 쉬운 자리인 취미 클럽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케이스를 하나 보기를 되는데요. 취미 클럽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 춤추는 데이죠. 춤춘다고 해서 뭐 나이트 클럽 가서 추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사교적 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포크 댄스를 하듯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장 요번에 갈 기회가 있어서 앉아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모임을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두 줄로 서가지고 남자, 여자 두 줄로 서가지고 이제 그 춤의 장르는 이렇게 가면서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한참 손잡고 돌고 부둥켜 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나면 다음 또 옮겨서 이렇게 뱅뱅뱅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나는 저 꼴은 못 본다. 당신이 내하고 저기서 춤추는데 1시간이고 뭐가 간에 내하고만 춤추면 나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체인징 파트는 못한다. 그걸 보면 이제 속이 터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아시아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쪽에서 끌면 이리 가고 저쪽에 끌면 저리 가고, 영어가 안 되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주도하는 대로 가니까 보기엔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유가 생겼으나 이 여유를 마음대로 자신의 가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무료함을 달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자 했던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꼭 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 귀신과 같은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 백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아주 그 매너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상은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 늘 웃는 게 아니에요. 생긴 자체가 우리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저거는 위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꼬리도 우리는 위로 가 있고 저거들은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화나서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 목사는 가만히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계와 유럽계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입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또 부드러워요, 그죠? 이래 하니까 이 이민간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여기에 홀빡홀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국에만 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니까 괜찮았어요. 어이, 물 좀 줘. 뭐 당연히 그죠? 그 친밀감을 가지면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안 그러는 거예요. 마담, 자기가 물을 떠와서 들어라 계속 이리 샀는단 말이에요, 그죠? 홀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크 댄스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 손도 잡아주고 막 이리 안아주고 막 이리 하니까 이게 영 막 가버리는 거예요.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깨진 부부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지니까 여자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파트너가 됐어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남자도 화가 나노니까 거기서 여자 한 명 어디 해가지고 같은 클럽에 같이 와가지고, 예? 집 이혼한 부인은 새로 만난 백인과 함께 파트너십해서 이 남자는 막 불쾌가지고, 그죠? 화난 김에 다른 여자와 또 만나가지고 파트너 되고 그 클럽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이게 재미입니까? 이게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정말 인권이고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법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처럼 우리의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며 그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45절 하반절에서 단언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문명이 악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문명이 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문명은 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괜찮은 척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풍요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인간의 근본 악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달라지고 문화적 장르가 달라질 때 인간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변질되어지는 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분은 학력으로 치면 무학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탁월한 학식과 탁월한 논리로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한 설교에서 교육이 인간을 자유케 할까요? 교육이 정말 인간의 본성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교육은 재주를 가르칠 뿐 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우리 속담에는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하고 바늘도둑 소독 된다 그러죠. D.L. 무디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철길 옆에 있는 집에서 자라는 이 아이가 장난삼면서 철길에 있는 볼트와 나트를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엿바꿔 먹고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좋은 공부를 시키고 논리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합리화시키는 이것을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철길 통째로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를 배우고, 그렇게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놓으니까 악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돈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경제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악의 문제입니다. 이 악을 없애는 것, 그걸 위하여서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를 추악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인권을 얻은 것 같으나 그 인권으로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나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인권을 황폐화시키는 이 이율배반적 모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종교보다 크니라. 나는 도덕보다 크니라. 나는 솔로몬보다 크니라. 철학보다 크니라.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보다 내가 크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진 가장 힘 있는 능력은 원자폭탄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헤맬지 아니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문명을 의지하는 이 대안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래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문명이 악을 없앨 수 없으며 나의 문제는 악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악을 제거하며 나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과 용기와 그리고 신령한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